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 한 절만 봉독해 드립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67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 봉독합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아멘. 머르 요스트라고 하는 분이 경영자들을 위한 명상록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경영자들은 사업 경영에만 온 정신이 빠져 있는데 사업만이 아니라 자기 인생 경영도 잘 해야 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사업을 경영할 때 돈을 많이 벌려고 이런저런 쉬운 방법을 다 찾아낼 수도 있겠지만 결국 품질이 승부를 결정하는 것이니만큼 언제나 품질에 초점을 맞추어야 성공한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품질의 수준을 높일 수 있다면 최대한 높여야 한다면서 품질이 생명이다라는 말을 강조했습니다. 최근에 중국의 기업들이 품질을 생각하지 않고 온갖 짝퉁을 만들어 시장을 혼란하게 만들고 있지만 결국 품질에 초점을 맞추어 1등급의 품질, 명품을 만들어내는 기업이 성공할 것입니다. 여러분, 회사가 만들어낸 상품에도 품질이 있듯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에도 품질이 있습니다. 지금 다 각각 열심히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다 각각 그 품질이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들,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일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인생의 품질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눈앞에 많은 이익, 많은 재물과 인기, 당장 높은 명예만 추구하다 보면 그만 짝퉁 인생과 같이 되고 말기 때문에 언제나 인생의 품질을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품질도 끊임없이 스스로 높이려고 애를 써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기업이 만들어내놓는 상품은 품질이 떨어지면 다시 만들어 내놓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 죽음의 문턱에 가서 아하, 그동안 내 인생을 잘못 살아왔구나 하고 후회해도 다시 시작할 수 없는 오직 한 번뿐인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오직 한 번뿐인 인생을 살고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라도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세상을 떠나고 아무리 권력을 많이 쥐고 흔들어도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오직 한 번뿐이라고 하는데 심각성이 있습니다. 사실 한평생 세상에 태어나 사다가 오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때가 되니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 그 앞에 가서 서게 되면 누구나 살아온 인생의 품질을 하나님 앞에 평가받을 것입니다. 그러니 오직 한 번뿐이기 때문에 1등급 인생, 명품 인생을 오늘부터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라스베가스에 와서 살다 보면 새벽에도 카지노 주변에서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밤을 새며 새벽까지 일하고서 집에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술에 젖은 몸을 가지고 가누지도 못해서 새벽녘이 되어서야 휘청거리면서 자기 집을 향하는 사람들을 보면 과연 한 번뿐인 인생을, 그 한 번뿐인 인생을 과연 저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느니라 했습니다. 그때
그때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인생의 품질을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품질을 높인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학벌을 좀 높이면 인생의 품질이 높아지는 겁니까? 내 생활 수준을 높이면 품질이 괜찮은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이 명품 인생, 자기 인생의 품질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귀히 여기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옛날 고대에는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상명하복입니다. 주인이 명령하면 종은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내가 아무리 좋아해도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아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라 하면 해야 되고 아무리 쉬운 방법을 알고 있어도 하지 말라 하면 그렇게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종들이 행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위해서 며느리를 얻는 방법을 주인으로서 구체적으로 말해줍니다. 그리고 종은 주인 아브라함이 원하는 대로 따라갑니다. 정말 이러다가 아내를 찾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도 되지만 하나님, 우리 주인이 원했던 그대로 순탄하게 여인을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서 주인 아브라함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그 길로 갔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러분 누구를 따라 사는 사람이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종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을 보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6절을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섬기려면으로 시작하는데 여기 섬긴다고 하는 것은 바로 종의 마음가짐, 종의 자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하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종과 주인의 관계로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종의 자세를 설명하면서 곧장 이어지는 단어가 바로 따르라, 따르라 하는 말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섬기려면 따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주님을 따를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지 아니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저 섬긴다 그러면 교회 나와서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말하자면 교회에서 교사로 섬기고 찬양대로 섬기고 또 선교회장이니 교회 나와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만을 주님을 섬기는 것으로 압니다. 맞습니다. 교회 나와서 봉사하는 것, 그것이 다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섬기려면 따르라 그랬는데 여기 따른다고 하는 말은 그분의 길 위에 나도 함께 서 있는 것, 그 가는 길을 뒤따라 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 나와서 봉사도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따라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뭘 한다 안 한다가 아니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 어떻게 교회 일을 섬기겠습니까? 가정에서 어떻게 주님을 섬기겠습니까? 직장에서도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삶이 되면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주님을 따라 살면 그 가정에서도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됩니다. 교회 안에서만 주님을 섬기는 것이 가능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디 가든지 주님을 따라가는 삶, 그 사람이 있는 곳에 행복이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만 이런 봉사 저런 봉사 다 했다 하고 말할 것이 아니고 어디서든지 주님을 잘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서야만 됩니다. 진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어디 가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주님을 따라 살리라, 주님 가는 곳에 가고 주님 서는 곳에 서고 주님 앉아 계시는 곳에 앉아 있고 언제나 주님의 정신, 주님의 마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의 흔히 생활 예배를 바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러시면서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까?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랬습니다. 직장이든 가정이든 그 장소가 어디든지 주님과 같은 길을 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겁니다. 학벌이 낮기 때문에 존귀함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정 존귀함을 받으시려면 예수 따라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잘 따라가면 보잘것없는 학벌이라도 존귀히 여김을 받게 되어집니다.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주님 따르는 생활이 이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품, 인생의 품질,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로 만족하지 않고 어디서든지 주님을 따라 사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품질입니다. 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서 주님의 가시는 길을 함께 걸어가라는 말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서 주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사람은 교회는 물론이고 세상에서도 주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우리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의 품질,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직책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교회에서 리더의 자리에 앉으셔서 계시는 분들, 여러분들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길에 올라선 분들이십니다.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고 세상에서도 주님을 따라 사는 1등급 명품 인생이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 1등급 인생,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의 생활을 보고서 여러분들을 보고 주님을 보는 겁니다. 편지는 편지 쓴 이의 마음을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편지를 보고 편지 써보낸 이의 마음을 우리는 읽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모든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사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상을 살 때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계시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해서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빛이 저 세상에서도 비춰질 때 세상 사람이 그 빛을 보고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길 것이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길 것이라.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